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한다. 내 혈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마지막 종결점에 도달하게 되느냐, 정답을 알고 꿈을 좀 꾸라는 거예요. 그 정답이 뭐예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꿈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복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을 때 내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 위치를 날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요소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복음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 복음이 옳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을 때 이 복음 전파자로서 끝나야 된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나는 옳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너는 지옥 가야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들의 모든 교리의 공통점은 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한 구절만 말씀해버리면 나의 구원이 날아가거든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진짜 약속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살해당한 분만이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5절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제거당했죠. 그 제거당한 현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에서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삭에서 난 자죠. 이삭에서 난 자라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되어야 되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이삭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삭 안에 육신의 자녀가 들어있고 약속의 자녀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혈통 자체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증거하는 혈통이 돼요. 이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삭의 구원을 만일에 사수를 하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논리가. 그런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든 야곱은 누구의 대적자가 돼요? 약속을 주신 분의 대적자가 돼요. 그게 약곡강 사건이잖아요. 그걸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시키면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두 인물이라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인물 속에 분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요소가 흘러나오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그걸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정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사이에 누가 희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희생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이 땅에서 제거를 당합니다. 문제는 구속사라는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을 들어보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을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기독교 해석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냐?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데 무엇이 남느냐면 대체로 이신칭의에서 성화론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무엇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 둘 다가 구원파예요. 인간의 행위에 속해 있어요. 믿는 것도 내가 믿고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하고. 인간들은 어디로 올라타고 싶은가 하면 약속에게 자녀에 올라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 자꾸 구원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악마가 심어준 그 사상이 있어요. 너의 지상 목표는 구원이고 구원으로 끝날 너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너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삭임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늘 속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주의 뜻대로 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사단의 가시를 빼준다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사단의 가시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주님 돈을 한 1,000억막 주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을 건립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복음은 주님이 전하지 네가 안 전한다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부정적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했다라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조차도 뭐가 돼요? 세상을 악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제 신이 난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야. 나를 지지해줘.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 건 뭔가 하면 죄인을 갖고 죄인이라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든 로마서를 말씀하시든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율법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전한다가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 된다면 이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심판과 심판 속에서의 구원, 사랑이죠. 그 심판과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이 애굽을 향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어디를 추구합니까? 애굽을 추구하죠. 이게 율법을 줬을 때 인간들이 한 짓이라는 겁니다. 진멸당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물리적 상황, 육의 상황을 갖고 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했는데 안 했으니까 어차피 할 필요 없네 이런 논리를 펴는 자들은 진멸해버립니다. 그 인간들이 말씀을 절대로 장악 못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1달러. 그 다음 두 번째 성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 이거 진짜 모형이라면 거기 계신다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신의 산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에 의해서 짓게 하고 그 성막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성전을 사수하는 사두개인들 앞에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선언해요? 우상 숭배자. 지금 설교 듣는 자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게 되면 율법대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돌아오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 그 나오는 말씀처럼 뭔가 마음에 새기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는 목이 고든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면요 피곤해요. 살고 싶은 자에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진짜 사는 길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린 뭐다? 이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전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너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궁정을 꿈꿔요. 왕궁을 꿈꿉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홀로 일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쪽,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듣는 자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호와만 믿었잖아요. 그럼 여호와만 섬긴 그가 지금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모습.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고 여기에 사울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사는 이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밝혀냈냐면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인 거거든요. 생명을 주를 죽였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마적이고, 그럼 안 지키는 것은 뭐냐? 안 지키는 것도 가장 악마적이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의 율법이잖아요. 십자가를 전가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나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성경의 교리죠. 완벽한 구원의 교리를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의인을 죽였고 또 누구를 또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시간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려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죽는 모든 죽는 자들이 예수님이 살해당한 현장이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의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왜? 만일에 내가 율법을 안 지킨다면 이 설교에 대해서 화날 일이 없잖아요. 공부해서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 맞았는데 하는 말이 빵점이야 이야기해요. 아니 만점 맞았는데 빵점이라니까. 그러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근데 원래 빵점 맞았으면 빵점 맞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아니 빵점 맞았네요. 선생님 맞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지금 상대 쪽에서는 만점을 맞고 들어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너 빵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논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인간의 이해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끌고 오다가 그 이해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논리가 왜 이렇게 흐르느냐 하면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납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지혜가 와버리니까 이전의 지혜의 모든 잠언서를 달달 외우고 뭐 시편을 달달 외우고 욥기를 다 알고 지혜서를 다 아는 것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외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렸다. 희한하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도 우상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악랄하고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3절 봅시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정말 놀랍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하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켜야지. 지킨 자들이 스데반을 죽인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이게 사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니까. 쟤는 진짜 사고가 우리의 사고에서 나간 사고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랍니까? 미친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미친 자라 들었잖아요. 미친 자예요. 100점을 맞았는데 빵점이라 하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스데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설교의 이해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끌고 간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대들은 뭘 붙들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언약을 안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뭘 포기 못했습니까? 자기 구원을 포기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자기 구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포기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구원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은 왜 전파됩니까?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가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받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갈라지는 현장이 돼요. 그게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가 흥미로운 것은 구약을 고스란히 반복해요. 나중에 열처녀 비유, 복음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복음을 들은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한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럼 기름 준비하면 안 됩니까?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다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랍니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되느니라.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깁시다. 이 설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그래 남겼느냐? 뭐라고 합니까? 남긴다고 된 것이 아니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다. 여기에서 멘붕이 옵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이야기예요. 이 사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달란트를 받았기에 남겼기 때문에 나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인간의 구원론을 완전히 붕괴시킨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어요? 구원을 얻는 비법으로 들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소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금도 소자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거. 인간의 모든 방법론을 다 동원해도 구원 못 얻어요.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을 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안 보고 내 구원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안 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혈통이 구원을 얻는다면, 형제가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구원에 미친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정인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정인, 그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불렀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땅에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자로서 오실 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 그래서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십자가의 피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성.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은 뭘 집어넣습니까? 인간이 복음을 아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가 흥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12제자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녀 속에 이게 1차적으로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마엘이 들어가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 속에 2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삭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에서와 야곱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어느 자리를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야곱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구원 논리를 다 깨버립니다.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환란이 밀려오죠. 죽음의 비비기가 몰려오는데 사랑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장난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나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 그 마음이겠죠. 듣지 말 때 네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생명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하는 것과 9장에서 말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길지나도 너희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라. 자, 이 요소가 누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사울에게 적용이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희생물이 돼요. 복음은 희생물이 없으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이 전하는 것이지 내가 안 전하는 것이야. 나 빠지면 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반드시 희생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 두 요소가 나와야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겨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받은 사랑만을 우리 가운데서 쏟아내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 사랑만을 마음껏 내어놓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